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지선입니다. 이화여대에서 사회복지학과에서 지금 가르치는 일 한지 이제 한 학기, 첫 학기를 지나고 두 번째 학기 3주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교회와 이웃된 푸르메 재단의 홍보대사로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재단을 오며 가며 오긴교회를 참 여러 차례 아주 가깝게 보았었는데요. 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오늘 처음이고요. 이 자리에 귀한 시간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고 또 지금도 굉장히 평범하다고 혼자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저에게 좀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라고 오늘 제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냥 제 주변에 보이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처럼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모양으로 살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종종 오빠를 만나서 오빠의 차를 얻어 타고 그렇게 집으로 가곤 했었는데요. 그날도 늘 만났던 시간에 오빠를 만나서 늘 다니던 길로 그렇게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서 오빠는 차를 세웠고, 그리고 다시 그 빨간불이 초록색불로 바뀌면 저희는 엄마 아버지가 기다리는 이제 집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내일 뭐 할 거야? 이런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에 뒤에서 음주운전을 한 분이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는 건데 운전을 했고 이미 작은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그대로 들이받게 되면서 저희 차가 6대의 차들과 부딪히다가 차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어서 저를 꺼내는 오빠 팔에도 금방 불이 옮겨 붙어서 또 저희 오빠가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꺼 주었다고 해요. 그렇게 응급실로 가게 되었어요. 응급실에서 오빠에게 지금 동생이 화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맥박도 잡히지가 않으니 빨리 작별 인사라도 하라고 그래서 또 저희 오빠는 저에게 잘 가라고, 좋은 동생이었다고 이렇게 인사 다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가고 네, 잘 살아 있습니다. 사는 과정은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중환자실 들어갈 때는 산소호기도 끼워져 있었다고 하고 또 폐해찬 유독가스를 빼내는 튜브를 옆구리에 꽂고 있었다고 하고요. 의식 없이 그렇게 며칠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 시간에 저 얼굴도 잘 모르시는 분들까지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혼자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폐가 회복이 되는 그런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셨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산소호흡기를 떼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 간호사님께서 제 입안에 빨대를 물려주시면서 오랫동안 호흡기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물을 넘길 수 있는지 이제 좀 확인을 해보자면서 조심스럽게 한번 넘겨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너무 많이 부어있을 때여서 눈도 떠지지가 않을 때였는데요. 깜깜한 중에 이렇게 빨아다니니까 입 안으로 물이 넘어 들어오는데요. 그 와중에 그 물이 너무 시원하고 맛있는 거예요. 막 꿀꺽꿀꺽 넘기고 싶을 만큼 너무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그 미지근한 맹물이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던 순간이었고, 살았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물을 마시고 나서부터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물 마실 때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사는 건 죽는 것보다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구나. 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생각했어요. 죽는 건 너무 순식간에 그렇게 예고도 없이 찾아왔는데 살아남는 과정은 너무 버겁고 지난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시간들을 지날 때마다 제가 처음 마셨던 그 물 한 모금의 시원함을 기억했어요. 살아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 사실은 그런데 너무너무 사소하고 별 즐거움도 없고 그다지 큰 의미도 느끼지 못했던 그 물 한 모금에도 어마어마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 즐거움에 집중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저는 전신의 55% 면적의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우리 피부의 반 이상이 이제 화상을 입고 없어지게 된 상태가 되어서 붕대를 대신해서 감아 놓았는데요. 우리 보통 피부에 상처를 입어도 한 2, 3주가 지나면 새로운 피부가 돋아나잖아요. 근데 이 3도 화상이라는 말은 그 재생 능력을 잃어버릴 만큼 좀 깊이 상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붕대를 대신해서 감아 놓았지만 그 자리에 피부가 다시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화상을 입지 않은 자리에서 표피를 떼어다가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했어요. 한참 수술을 하고 또 다음 수술을 기다릴 때쯤의 사진인데요. 사실 저 사진의 가장 큰 포인트는 눈, 코, 입만 내놓고 붕대를 감고 있는 제 모습이 아니라 저 와중에도 웃으면서 저런 딸에게 밥을 먹이며 웃고 있는 엄마의 표정인 것 같아요. 사진 찍는다고 카메라를 들이대서 잠깐 웃은 것이 아니라요. 늘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만큼 늘 저에게 괜찮아, 괜찮아 늘 입에 달고 있던 엄마였어요. 물론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많이 우셨겠죠. 근데 사실 딸이 이 정도 됐으면 너 이러고 어떻게 사냐고, 너 죽고 나 죽고 그렇게 매일 통곡을 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제 앞에서 한 번도 눈물 흘리지 않으셨어요. 그 씩씩했던 엄마가 그때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제 병실 문을 열기 전에 늘 마음에 다짐을 하셨대요. 그리고 늘 감사를 찾으셨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원망하고 절망할 만한 것들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 살아서 눈 마주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딸이 저 병실 문을 열면 내 딸이 살아있지. 지금 들어가면 그 딸의 발을 씻을 수 있지. 씻을 수 있는 발이 남아있지. 그렇게 감사하면서 제 앞에서 그렇게 씩씩한 엄마로 늘 믿음의 선포를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그 시간들을 그렇게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7개월 만에 얼굴에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엄마의 말처럼 수술만 받으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한번 불이 지나간 자리는 자꾸 줄어들고 당겨지는 성질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 위에 이렇게 얇은 표피만 이식을 하니까요. 이식한 자리들마다 변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줄어들고 당겨지니까요. 옆에 있는 피부를 변형이 오기 시작하게 만들면서 이 목에 있는 피부가 쪼그라들기 시작하는데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턱을 당겨 내리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죠. 입이 안 다물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침을 흘려요. 나 이대 나온 여잔데 침만큼은 흘리고 싶지 않은데 그냥 입 안 다물어지면 침 흘리는 거더라고요. 수건을 물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다시 수술을 받으려면 2, 3개월은 지나야 한다고 퇴원을 해도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돌아가고 싶었던 집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을 하고 그렇게 7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굳이 거울을 볼 용기는 없었지만 밤이 되니까 유리창에 사람 모습이 반사가 되기도 하고 제 입이 작아져서 엄마가 어린이용 숟가락을 사주셨는데요. 너 이제 왼손으로도 숟가락질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받으면서 밥 먹고 있었지만 이 새 숟가락이다 보니까요. 숟가락에 자꾸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빨갛고 눈썹도 없는 그 얼굴을 제가 언뜻 볼 때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기억하는 얼굴과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그 얼굴을 머릿속에서 지워야만 견딜 수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머릿속에서 기억하지 않으려고 막 애썼어요. 근데 아무리 제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짜 없어질 얼굴이 아니잖아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는데 아주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TV로 보고 있었습니다. TV 속에서 사람들이 막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보고 있는 제 마음은 하나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사고 전에 그때 그 마음을 똑같이 갖고 살아가기엔 제 삶이 너무 많이 달라져 버렸더라고요. 이제는 아무리 아픈 거 더 참고 수술 수십 번 더 받아도 이제 그때로는 돌아갈 수 없는 거더라고요.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린 거구나 알게 됐어요. 이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 딱 2가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다행히 옥상 안 가고 교회 갔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냐고, 나 어떻게 할 거냐고, 살려놨으면 무슨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몇 시간을 따지고 물었는데요.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왜 그분이 좀 그런 스타일이시잖아요. 네,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시간을 울었는데 아무 대답을 못 듣고 그렇게 집에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와 앉아 있었지만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았고요. 목사님 말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지 않으셨겠냐고, 내 인생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렸는데 근데 하나님 진짜 무슨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게 하는 거라면 나도 그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야 나도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그날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안고 기도하시는데요.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여전히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저 목사님 딸 아니거든요. 아, 이거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거 그냥 목사님 기도 아니구나. 제가 알 수 있었어요.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음성이 제 귀로, 제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음성이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울 거라고. 그리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네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말씀이시죠? 네. 아멘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정작 그때 제 마음은 솔직히요, 제가 기다렸던 약속은 아니었어요. 네 얼굴 다 회복될 거야. 조금만 있으면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거야. 사실 그거 제일 기다렸거든요.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약속을 듣고 나니, 근데 참 이상하게도 제가 기다렸던 약속도 아니었고, 사실 그게 어떻게 할 거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참 이상하게 그날 제 마음 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여기가 끝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인생에 그냥 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지하를 파고 들어갔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가 끝이라고, 더는 없다고, 세상이 다 망해도 나는 더 기대할 게 없다고, 잃을 것도 없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던 제게 하나님께서 그날 그 음성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네 인생의 끝이 여기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의 끝에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있어. 그러니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슬프게 끝내면 안 돼.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저는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당장 내일 나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이게 사람이 하는 영역의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냥 제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실 오늘은 너무너무 기적적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9월 22일 금요일을 살기 위해서 어제 10,000원이라도 지불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런 대가도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 오늘을 선물 받았어요. 이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 마음껏 아파하고 또 한껏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이제 내가 할 일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나는 이제 오늘살이,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때쯤에 제 사진이에요. 사고 때 저를 구해준 저의 친오빠와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 오빠가 저 살려놓고 마음고생을 혼자 참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아플 때마다 괜히 살려가지고 이렇게 아픈 시간 보내게 한다고 안 그래도 되는데 맨날 이렇게 미안해 했어요. 그래서 저 다 낫기 전까지 잘 결혼 안 한다고 막 이랬는데 지금 애가 셋이고 막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되게 큰 감사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네, 지금까지 저 사진처럼 저를 마치 업고 있는 것 같이 늘 마음을 쓰며 살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또 기댈 언덕과 같은 오빠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아까 보신 그 모습으로 제가 이제 오늘을 살아야 하니까 상가도 가고 병원도 다시 다녔어요. 그런데 길에서 제가 그 모습으로 길에 나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구경했겠어요. 제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너무너무 안 됐다고 그렇게 혀를 차시면서 제 주변에 와서 구경을 하시기도 하고, 모습이 이러니까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감정도 없다고 생각하는지 제 가까이 와서는 인사를 건네는 법도 없이
제 주변에서 아주 큰 소리로 제 이야기를 막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한 번 지나간 분이 아닌 척하고 와서 또 보고 가기도 하고요. 얼마나 불쾌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불쾌한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 가족들의 눈을 보게 되었어요. 길에서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나 제 가족이나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어요. 흉터로 가득한 제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 가족들이, 제 친구들이, 우리 이모 삼촌들이 단 한 번도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 사실 예전의 모습이라고는 눈동자하고 이밖에 남지 않은 저를 두고 내가 원래 사랑했던 내 조카, 내 친구가 여기 살아있다고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주는 그 마음이, 그 눈이 진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흉터 너머의 것을 사랑해 주시는 그분들의 마음에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지 않고 뭘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사랑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랑 덕분에 제가 거울을 볼 수 있는 용기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거울 앞에 섰을 때는 너무너무 어색했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처음 보는 얼굴이 거울 속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색해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사람 처음 만나면 인사하라고 배웠으니까 그냥 인사했어요. 안녕 이지선. 그리고 쓱 지나가고 또 보면 또 인사하고 그랬는데요. 신기하게 자꾸 보니까 좀 정들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서도 보게 되고, 이제 이 얼굴이 내 얼굴인 거구나. 나 이제 이렇게 생겼구나.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제 모습을 제 주변의 그 가족의 사랑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게 너무 가까이 있어서 사실 정말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짐이 되기도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큰 짐이 되었던 그 시간에 저희 가족들이 이거 다 너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네가 못하는 거 내가 대신해 줄게 하는 마음으로 제 곁에 가족이 있어서 제가 그 시간들을 참 따뜻하게 잘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제가 그러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좀 설명하고 싶었어요. 모습은 이렇지만 그렇게 하루 종일 슬프지는 않다고, 내 삶에도 희노애락이 있다고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글들을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약속이나 한 듯 여러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고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 낼 땐가? 하고 그 중에 한 출판사 책을 내고 보시면 일본어로도 중국어로도 번역이 되었어요. 이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되나 보다 막 이제 그러고 있을 때였는데 아직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기쁜 일들 많았어요. 세상의 고통이 화상의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친구들에게조차 가족들에게조차 꺼내놓을 수 없는 인생의 상처들과 흉터들이 그렇게 남아있는데요. 그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저 책이 전해졌고 그분들이 마치 저를 만났던 것처럼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편지에 담아서 저에게 보내오시는 거예요. 비바람이 내리치는 인생에 이 비를 나 혼자 다 맞고 있나 하고 살아왔는데 왠지 지선 씨가 이 비를 같이 맞아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위로가 되었다고. 근데 지선 씨가 우산을 펼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살아볼 만하다고 이야기해 주어서 나도 다시 한번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다고. 그런 편지들을 보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저 혼자 아픈 거, 저 혼자 살아남으려고 그냥 아픈 거 참은 거 말고는 제가 한 일이 없거든요. 이건 뭐 남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요. 오로지 저만을 위해서 했었던 이 일도 어쩌면 세상 쓸모없는 이 흉터들마저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손 안에 붙들리면 세상에 쓸모없는 게 정말 하나도 없겠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 저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같았어요. 거봐, 그때 살아남기를 얼마나 잘했어. 이런 날 오잖아. 이렇게 의미 있는 삶 살게 되잖아.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요. 제가 책에 쓴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다치고 나서 알게 된 마음들이 있었어요. 겪어보지 않으면 몰랐을 마음, 아픈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 제가 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는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어떤 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제가 아주 크게 넘어진 거죠. 얼마나 크게 넘어졌는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를 향해서 교회가, 학교가, 또 가족들이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때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이 손이 이렇게나 큰 힘이 되는구나도 경험했고,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세상에 여기 좀 내밀어줄 손이 필요하다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사회복지 공부하게 되었어요. 개인의 인생에 나타난 불행과 불운으로 그렇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 가족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라요. 우리 이웃이, 이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 공동체가 그 짐을 나누어지는 일, 여기에 손 내미는 일 할 수 있겠다,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사회복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일 하기 시작한 지 이제 7년째가 되어 가고요. 제가 목소리가 사실 이 정도는 아닌데 최근에 조금 목을 많이 썼더니 여러분들께 이렇게 듣기 너무 답답한 목소리로 이렇게 서게 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라고 몇 분이 고개를 흔들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 넘겨봐 주시면 대단한 연구는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제가 만나게 하신 이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연구로 담아서 세상에 소리치는 일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푸르메 재단이 마포구에 국내 최초로 지은 재활병원, 어린이 재활병원 이후에 이 발달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스마트팜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어요. 그 스마트팜 사회적 농업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지, 일다운 일자리를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지 그런 연구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대단한 일을 하시는 우리 푸르메 재단과 제가 오랜 인연으로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또 옥인교회가 또 이 가까이에 있어서 늘 푸르메 재단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제가 푸르메 재단과 했었던 일 하나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재단이 꽤 오래전의 일인데요. 제가 뉴욕에서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우리 장애를 가진 마라토너들과 우리 재단이 하는 일들을 알리기 위해서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하신다고, 네, 아직은 넘기실 때가 아닙니다. 네. 네, 참가를 하신다고 마라톤에 나와서 좀 같이 좀 사진도 찍고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겠냐. 네, 사람이 뭘 모르면 되게 용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 마라톤 한다며 훈련하고 있어? 훈련하고 있어?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네를 나가서 좀 뛰어봤어요. 제가 워낙 운동을 별로 즐겨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나가서 막 뛰고 걷고 해봤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운동 안 하던 다리도 한 8km는 걸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에 홍보대사니까 시작할 때 사진 찍고 한 8km 걷다가 저는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교통카드 있잖아요, 주머니에 딱 넣고 계속 이제 잘 있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제 넘겨주실 타이밍입니다. 네, 뉴욕에서 마라톤을 시작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한 4만 명의 마라토너들 사이에서 난생 처음 마라톤이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참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보시면 뭐 제각각의 이유로 마라톤에 참가했는데,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어떤 분은 내 몸 하나도 가누기가 힘든 저 상황에 에펠탑 모양을 이고지고, 저분 왜 저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렇게 이고지고 마라톤에 참가하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라면서 약간 턱시도와 면사포 같은 모형을 이제 쓰고 이렇게 마라톤에 참가하면서 기념하기도 했고, 어떤 분은 등 뒤에 몇 해 전에 암으로 떠난 당신의 아들을, 그 생을 추억하기 위해 마라톤에 참가했다는 글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뛰는 아버지도 있었어요. 좀 구경할 게 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8km를 지나고요. 또 길에 응원하는 사람들이 막 엄청 나와서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뛰라고 계속 박수 치는데 마냥 걷고 있기도 좀 민망하니까 좀 더 뛰다 보니 15km 지점도 가게 되고요, 20km 지점도 가게 되었어요. 내가 하프 마라톤을 하다니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는데, 그때 거기에 지하철역이 있었으면 딱 좋았는데 지하철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맨하탄 시내까지 들어가면 진짜 뭐 거기는 응원이 아주 축제가 벌어져 있을 거라면서 참 볼만하다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럼 거기까지 가서 그거 구경하고 거기서 지하철 타자. 계속 갔습니다. 근데 이미 저의 최고 기록의 몇 배를 지나왔잖아요. 처음에는 발목만 아팠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릎으로 고관절로 통증이 옮겨오면서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막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눈에서 막 줄줄줄 눈물이 흐르고요.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데 누가 지나가시다가 자기가 받은 바나나 주고 가고요. 제가 그날 여기 조그맣게 태극기가 붙어 있었는데 누가 보시고는 고 코리아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떡해요. 나라 생각해서 또 일어나서 네, 몇 발자국 더 가고 그렇게 꾸역꾸역 그렇게 가는데요. 제가 그때 왜 사람들이 인생이 마라톤 같다고 말했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어디서 그만둬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만하면 됐어. 너 그만하면 괜찮아. 충분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아직도 10몇 킬로 더 가야 되는 건 뻔히 알고 있는데 막 거의 다 왔다고 거의 다 왔다고 막 뛰지도 않는 분들이 막 거짓말로 막 이렇게 응원만 하고 있고요. 도무지 그만둬도 되는 지점이라는 게 이게 25kg 지점인지 26kg 지점인지 이제는 판단이 서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결정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음 발자국 내딛어지지 않을 때까지 그냥 그때까지 걷자 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걷기 시작했어요. 해도 지고 더 이상 길에 응원하는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울 만큼 온 몸의 세포가 이제 한계에 왔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돼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기 35km 지점이었는데 노란색 피켓을 들고 한국 여자분 한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저를 알아보더니 이지선 화이팅! 푸르메 재단 화이팅! 제가 전날 처음 만난 분이에요. 근데 그 전날 제가 마라톤에 참가한다는 기사 하나를 보고 저를 응원해주고 싶어서 저 피켓을 만들어서 저기서 몇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저 맨 위에 써 있는 게 제 홈페이지에 있는 제 이름이에요. 이지선. 네. 저랑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거기까지 올 거라는 건 저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저기 서서 기다려주신, 응원하려고 기다려준 저분이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사람이 양심이 있지 저기서 그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모습을 저분에게는 보여드려야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다시 발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저분을 만나고 나서 내딛는 제 발에, 제 다리에 막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저도요, 제 막 다리를 내려다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할 정도로 다리가 막 앞으로 쭉쭉 뻗어 나가는데요. 응원의 힘이라는 게 진짜 엄청난 거구나. 제가 그날 체험하게 되었죠. 나머지 7km를 열심히 걸어가면서 제가 딱 한 가지 다짐하면서 걸었어요.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인생의 마라톤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그렇게 응원하면서 살아야지. 와, 이거 진짜 신기한 일이구나. 그러면서 나머지 7km 열심히 걸어서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7시간 22분 26초의 기록으로 마라톤 풀코스 완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들어오기 한 10m 전에 우리 아까 일어서서 인사하신 바로 백경학 이사님께서 저에게 저 태극기를 건네주셔서 마치 계속 뛰어온 것 같은 저 표정을 하고 꼴찌나 다름없었지만 1등이 나만큼 기뻤을까 그러는 마음으로 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날 분명히 너무너무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더 가면 죽을 것 같다고 느껴지던 고비들도 있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죽을 것 같았던 거지 죽는 거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왔는데 잘 살아 있었어요. 때로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지 결코 이 레이스가 이 인생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우리도
이 마라톤 같은 인생을 살면서 참 죽을 것 같은 고비들을 여러 차례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갈 수 없을 것만 같이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린 것 같은 날들을 꾸역꾸역 살아가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혹시 오늘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35km 지점에서 제 앞에서 노란 피켓을 들어주셨던 그분의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의 인생 응원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언젠가 이 길 끝에서요,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우리 들어갈 곳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 품 안으로 다시 돌아갈 그날, 예수님, 나 그래도 내 사명 다 하고 돌아왔다고 우리 그만할 수 있기를, 적어도 그 끝을 내가 정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제가 응원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봐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목사님과 함께 읽은 말씀은 오늘 다음에 볼 거고요. 그 전에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요, 세상에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빛의 주인께서요, 예수님 얼굴에 있던 빛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대요. 빛의 주인이 빛하고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이곳에 그냥 주신 거예요. 그 보배로운 것을 질그릇에 담았다고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질그릇이 뭔가 하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겉으로는 윤이 나지 않는 그릇이라고 해요. 어쩌면 저는 제 몸이 질그릇이라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질그릇이 제 인생이라면, 전 어쩌면 와장창 깨어져 버린, 산산조각이 난 그것을 어떻게든 구역구역 그렇게 이어 붙여서 그냥 붙여진 그런 깨진 그릇 같아 보였거든요. 세상에 뭘 담을 수도 없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쓸모없는 그릇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깨진 그릇이 아니라고, 너는 빛을 담은 보물 그릇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넘겨봐 주시면 그것이 바로 다시 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세상 사람들은 너는 깨진 그릇, 그것을 하도 듣고 눈으로 마주하다 보니까 나도 그런가 봐, 나 정말 쓸모없는 그릇인가 봐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 너는 빛을 담은 보물 그릇이라고 제 인생을 다시 써주셨어요. 제가 그 힘으로 제가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사고 설명을 하면서 좀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감지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고를 만났다 그랬어요.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게 훨씬 정확한 표현이에요. 당한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당했다라는 말을 쓸 때마다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당했다 할 때마다 제가 제 자신을 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예요, 저 피해자예요 그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가 난 그날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애써온 제 자신을 제가 적어도 저를 피해자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만 입지는 않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좋은 보물들을 참 많이 담았어요. 빛이 또 그 중에 하나고요. 제가 말을 바꿔야겠다. 난 피해자가 아닌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일도 만난 건 만난 거잖아요. 반가운 만남도 아니고 약속을 한 것도 아니지만 사고를 만났다고. 근데 저희 가족들도 제가 그런 표현을 한다고 감지하지 못했어요. 너 왜 그런 표현 써? 이렇게 물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아무도 감지하지 못했던 그 표현 하나로부터 어쩌면 그날부터 제가 이 사고와 헤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고를 만났지만 잘 헤어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실패자, 넘어진 사람,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 내 인생을 두고 많은 말들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무엇이라고 다시 쓰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때 그 말에, 그 목소리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함께 읽은 말씀 읽을게요. 다음 거 넘겨봐 주시면 이사야 6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에 다시 쓰기를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셔서 결국 슬퍼하는 자라고 불리웠던 그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쓰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의의 나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 의로운 열매를 맺을 나무라고 다시 쓰기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짜 다시 쓰기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 전문이신 것 같아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자녀로, 의인으로, 의로운 자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시 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다시 쓰실지, 내 인생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 오늘 나를 향하여 너는 빛을 담은 보물 그릇, 너는 의로운 열매를 맺을 의의 나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듣기 피곤하셨을 텐데 한 3분 정도밖에 안 주무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는 오며 가며 옥인교회에서 저와 눈 마주치고 이야기해 주셨던 많은 분들의 이 따뜻한 표정을 또 추억하며 다니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후에 우리 옥인교회의 좋은 이웃 푸르메 재단이 하는 것을 잠깐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전혀 퇴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정말 암담한 중에 제 병실로 제 친구들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교회의 식구들이 카드를 보내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매일 병원에 가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이 지금 거기 있다는 그 표현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드를 일어나면 보이는 벽면에 다 붙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벽을 보면서 혼자가 아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저를 향해서 내밀어준 손들이 있었고 제가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섰던
못했던 거거든요. 할 수 있다. 그런 위로를 얻고 제게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가 됐었던 것 같아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회복하고 재활하는 과정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래서 누구보다 주변에 손 내밀어주는 그 손길이 참 필요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힘들고 긴 싸움을 하고 있는 정말 마라톤과 같은 이 치료의 기간들을 지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 내밀어 주시면 정말 마지막 우리가 과연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의 삶의 일상처럼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